자,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 재림을 말씀하시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 즉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어린 양께서는 갑자기 불쑥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4,0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제시가 됐었고요.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올바른 제물로, 또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속죄 제물로 드렸던 여러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어린 양은 계속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수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 일이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되어버렸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은 채 더욱 악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들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요.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로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20절인데요. 세바에서 향을, 그리고 먼 나라에서 달콤한 수수를 가지고 그리로 내게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번제물들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희생제물들은 나에게 감미롭지 아니하도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른 것이지만 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순전한 마음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경배에 참석하는 것, 또 믿음이 없는 희생제물은 참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2명 중 1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해석되느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맨 처음 이들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고 그 어떤 교파에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직업 어부들을 맨 먼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다는 세상이 비유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는 거듭나지 못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직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셔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자, 메시아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돌아와서 맨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경험보다 더 크고 충격적인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떨어질 불쌍한 혼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1년에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자,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죠.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로 돌이란 뜻입니다. 큰 반석이 아니라 안정되게 놓여 있는 조그만 돌을 게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바는 히브리어로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면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그에게 주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여기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라고 미래에 나타날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교회가 이제 지옥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받은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로마 가톨릭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 로마 가톨릭이고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 계승되어졌으므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황이 전 세계의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논리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에게 나가야 하고 로마 교황 앞으로 나가야 되고 로마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거짓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교회는 결코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구원의 열쇠가 아닙니다. 자,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문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회. 자, 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복음의 문을 베드로가 열었고 베드로는 이 권세를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전한 복음 뭐예요? 왕국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바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은 누구였다?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하늘 왕국의 복음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문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왕국 복음의 문도 열었고 은혜의 복음의 문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자,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자, 이때 이제 성도들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 용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따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할 권세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내가 그러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할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자, 영적인 집. 자,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살아있는 집이고 성장하는 집입니다. 자라나는 집이에요. 영적인 집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돌이라면 그 집도 죽은 집이고 자라지 못하는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이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원한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은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그 건물의 기초는 누구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죠. 그 기초 위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과 그 기초에 맞춰서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뭐다? 까닭이 뭐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었더라. 자, 이 벳세다가 나오죠. 벳세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북부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3, 14절을 보면 그 지역에 저주를 선포하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13, 14절입니다. 코라지나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굵은 배와 재들 속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버티기 쉬우리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 이적,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어느 지역에 살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로 가겠습니다.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서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빌립도 누가 안드레와 비슷하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자들이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해 놓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그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다른 혼을 이겨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렇게 연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히면서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진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것이 틀림이 없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박사들과 논쟁을 했던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 몇 살 때였어요? 12살 때. 12살 때 성전에서 신학의 교회가 깊던 박사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12살 먹은 이제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찾으러 와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응?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을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이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그렇죠? 육신적인 아버지의 임무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였더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더라. 자,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죠?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지역 차별을 받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러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와서 보라라고 말하죠.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이나 소문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부딪히고 시험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일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소문과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들과 은사주자들의 폐해가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5절인데요. 그러자 유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유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켰고 거칠애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유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계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계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렇죠? 기존에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실행, 잘못된 생활, 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여러 가지 추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점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복음 전하는 게 극히 어려워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을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이 어때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 뵈러 왔죠? 찾아서 뵈러 온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죠?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기만이 뭐예요? 기만은 뭐 교활해서 남을 속이거나 뭐 그런 것을 기만이라고 하잖아요. 기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정직하고 선하다는 뜻이죠. 이처럼 나다나엘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의 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런 토양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현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 주면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막 어떤 사람을 이제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곧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다나엘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에게서 항상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그분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보살피기 위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그의 행동과 말투를 철저히 살피셔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무화과 나무가 예표하는 것이 뭐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의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화과 나무 옆에다가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그래서 주님의 그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자기를 예표하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7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인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나다나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나다나엘을 표현한 것은 지극히 정확하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로 가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보셨다는 주님의 신성한 통찰력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보세요.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발견한 나다나엘의 영적 분별력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한 결과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나다나엘이 말한 어떤 표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때 당시 주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는 어땠습니까?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했죠. 그래서 주님은 왕의 대관식을 가지지 못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순환당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앞절에서 얘기한 이제 무화과 나무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한 나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로 인정받고 있죠?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분쟁하고 있고 또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진정한 나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 이 표현은 이제 이 세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아가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은 이는 노루나 어린 수사슴 같도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벽뒤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창문들에서 내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을 받은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거기 보면 이제 8절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부에게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누구에게 떠나자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떠나자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죠. 그럼 또 교회에게 떠나자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휴거의 시기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죠? 언제예요? 겨울이 지난 봄철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12절.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그래서 교회의 휴거는 언제다? 오순절이 있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언제예요? 5월과 6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말, 6월 초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금년 6월절은 지나갔죠? 여러분들 이제 내년 6월 오순절,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 금년의 오순절은 지나갔고
내년 오순절을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3절 보세요. 무화과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자, 교회가 휴거가 일어날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휴거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그 대환란에서 뭐 어떤 사실을 깨닫게 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푸른 무화과, 거기 밑줄 쳐보세요. 푸른 무화과. 이 푸른 무화과는 뭐냐면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처럼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기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환란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받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않으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계시록 19장 16절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노라 하였기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들에서도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암시하시죠.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언제예요? 재림 때죠. 재림 때. 물론 이제 그 창세기 28장에서도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이제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나타나고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자, 사다리는 뭘 상징할까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 사다리 위에다가 밑줄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실 수 있으신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인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뿐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더 위대한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이 두 번 열리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한 번 열리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열린 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1, 14절에서 다시 이제 하늘이 열리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가죠. 누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휴거된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 14절.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겨진 겉옷으로 옷 입혀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거기 그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같이 내려오죠.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누구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죠. 아시겠죠? 그들이 이제 주님의 군사로서 어디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터에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아마겟돈 전쟁에 직접 주님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